살면서 단 한 번도 원망할 사람이 없었던 분 계신가요?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. 우리는 그런 사람을 흔히 원수라고 부르죠.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너를 깨우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. 오늘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사실은 내 삶을 바꿔준 귀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첫째, 부처님의 말씀 속 원수의 의미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가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움을 얻는다. 이 말은 불교에서 대적 선지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. 나를 괴롭히는 사람, 즉 대적이 오히려 나를 깨닫게 하는 선지식, 즉 스승이라는 뜻이지요. 우리는 보통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,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에게서만 배움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.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,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안의 분노, 집착, 아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죠.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분노할 때 내 안에 감춰진 집착과 자존심, 인정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.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,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, 또는 형제 자매 간의 다툼,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. 하지만 그 순간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그 갈등 속에서 나의 기대, 나의 고집, 나의 아상이 드러납니다. 한 어머니는 딸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어요. 딸이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늘 반항적으로 군다고 했죠.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그 어머니는 딸에게 내가 원하는 딸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. 딸은 그 틀에 맞지 않자 반항을 한 것이고요.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미운 거였어요. 그런데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. 이렇듯 우리 곁의 가족,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나를 내려놓게 만들며 진정한 수행의 기회를 주는 귀인이 되는 것이죠. 가정은 때때로 작은 도량, 즉 수행처가 됩니다. 가족 간의 갈등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깨달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. 둘째,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귀인, 같은 원수입니다.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.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 상대 여성을 원수처럼 여기며 몇 년을 눈물로 지새우셨죠.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 지경은 아니었을 거예요.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몇 년 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제는 그 여자가 고맙기까지 해요. 그 일 덕분에 내가 나를 돌보게 되었고 이제는 더는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지 않아요. 그녀는 그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만났고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. 또 한 분은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를 원망하며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. 하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그림 공부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아동 미술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. 그분의 말씀입니다. 그때는 왜 나만 미움을 받을까 억울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내 꿈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. 셋째, 부처님에 대한 통찰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무지, 즉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.
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그 고통이 왜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고통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미워서 괴롭다고 생각하죠. 하지만 고통은 메시지를 품고 찾아옵니다. 고통 속에 숨겨진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. 지금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?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만이 원망을 없앤다. 우리가 고통 앞에서 분노로 반응하면 그 고통은 더 커지고 또 다른 고통을 부릅니다. 하지만 고통을 껴안고 그 의미를 찾으려 하면 오히려 그 고통이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킵니다. 넷째, 원망에서 감사로 마음을 전환해야 합니다. 마음을 바꾸는 데는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하루에 단 한 번,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.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.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. 억지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. 하지만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 고통이 내게 준 선물을 보게 됩니다. 한 젊은 승려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.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미워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스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.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내 안에 숨어있던 분노도 보지 못했을 거다. 그 사람은 너를 비추는 거울이다. 그렇습니다. 미운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. 그 거울을 피하지 말고 들여다보면 결국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스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. 다섯째, 내 인생을 바꾼 귀인을 떠올려 보세요. 여러분,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.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미웠던 사람은 누구였나요? 그리고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? 때로는 그 미움이, 그 아픔이, 그 좌절이 나를 다시 일으켰고, 나를 변화시켰고, 내가 정말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 건 아닐까요?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원수였을까요? 아니면 삶이 내게 보낸 귀인이었을까요?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따뜻한 거울이 되어줍니다.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우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전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?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작은 평화가 머물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. 부처님 말씀이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